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듭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리를 깨닫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피어서 말하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혹은 칭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원 순서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노 장로님 한 분이 아파 병환 중에 있다가 결국은 소천하시는데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급히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선택을 해서 부르려고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장로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찬송 아닌데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아주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찬송가 188장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을 불러달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3절을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3절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한번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을지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다 부르지 못하고 의의가 없는 자라도 그 찬송을 부를 때 장로님 임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하고 찬송을 다 부르지 못하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의의가 뭐냐? 혹은 때로는 칭의, 때로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2년 지나는 중에 설교에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확신을 얻어서
넉넉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여러분이 칭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갖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칭의, 믿음으로서 어렵다는 칭의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칭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한 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한 번 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줄이면은 택하시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택해줘야 믿습니다. 선택, 택하시고 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고 또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한번 더 합시다. 서로 합시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순서대로 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칭의. 둘째로는 칭의의 근거. 그 칭의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셋째로는 칭의의 방편이라고 할까? 방법. 그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칭의 말고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뭐냐면 사회적인 정의 혹은 정치계의 정의, 도덕상의 도의, 그런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허물어질 때 데모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그 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를 얻고자 공의의 사회, 국가가 되기를 바라서 생명을 내놓고 투쟁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훌륭한 의를 이루고 내세워도 그 의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써 어렵다는 이 의는 신비스러운 겁니다. 신자만 압니다. 신자도 아무 신자든지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아는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지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희귀하고 좁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묘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미래의 행복된 삶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와 내세의 축복이 관계가 됩니다. 그런 의인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얻어지는 중요한 덕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좀 더 의가 무엇이냐? 의는 하늘 법정, 우리 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 서보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늘 법정,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법정에 한번 섭니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안 믿은 사람 할 것 없이 거기에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네 죄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노라. 너는 어렵다. 받아시오. 너는 어렵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듣는 말이지만은 사실상 여기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칭의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나니라. 그 칭의는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7계를 범하고 그 7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할 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더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누가 네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않노라. 한번 합시다.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않노라. 그러면 그 나도 죄를 주지 않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칭의, 어렵다,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칭의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양 많이 해서 도를 닦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님, 아주 불교계에서 높이 추앙을 받는 선님이 임종할 때 쏘갔다 하더랍니다. 쏘갔다. 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평생 도를 닦았지만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금세와 내세의 관계에 있어서 다 복된 사람입니다. 확실한 칭의, 내가 수양 많이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되어지질 않아요. 되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예화를 하나 더 듭니다. 예수님이 들은 예화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혼 잔치하는데 손님을 청했습니다. 손님이 들었는데 그 손님이 오면은 예식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옷이라도 임금님이 하사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임금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예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요. 예식장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식장에 나와서 두루 살피니까 모두 자기가 주는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옆에 놔두고 자기 옷을 입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다가와서 그대는 왜 내가 주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네 옷을 입고 앉아 있느냐? 저놈의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에 던지라 할 때 슬피 울고 이를 가더라 그랬어요. 예복이 무엇이냐?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갈아친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갈아키나니라. 이 말씀은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칭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 많아요. 칭의의 은혜를 얻는 순간 눈물의 바다를 일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감격해서 그 7계를 범한 여인을 보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그 의를 받아들일 때 네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더 하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셨나니라. 믿습니까? 자기를 믿는, 나를 믿으라 하는 사람들을 이때 영화, TV 같은 거 보면 드라마 하면서 나를 믿으라 천만에 자기 믿을 게 뭐 있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만세반성 열리니 3절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좀 더 합시다. 어휘가 없을지라도 내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칭의의 근거, 믿음으로써 어렵다 임의 뜻을 밝혔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근거, 내가 어렵게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의를 내가 얻어 입음으로써 어렵게 되는 줄을 믿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 보고 말하다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제가 물러가면 후임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후임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후임 구하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구인난이라고 목사는 많은데 우리 교회에 맞는, 여러분의 교회에 맞는 목사를 청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 그 장로님하고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나쁜 놈들입니다. 깜짝 놀래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식을 낳으면 머리 제일 좋은 건 서울대학 법대로, 그보다도 믿음이 좀 참 머리가 좀 나쁜 머리가 있으면 연대 고대나 가라 하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거는 지방신학교로, 머리 나쁜 것은 목사라 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래 해놓으니 목사가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건 죄송한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전부 다 이 사회의 나라에 보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주의 종들은 별로 없더라 하는 게.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고 에르프루트라는 법대에 들어가서 장차 법학도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방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 소리가 나더니 앞에 말 타고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께서 뚝 떨어져서 엎드려 천마디 응급길에 기도하는 분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살려주시면 주의 종 되겠다 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암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죽음이 왔는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는 겁니다. 왜 죽음이 왔는가? 그래서 그는 성경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죄값으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는 때문에 죄를 없이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죄를 떠나려고 그래요. 죄를 떠나려고 노력했는데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저 암자에 가면 스님이나 신부가 혼자 앉아가 있으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러나는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죄 생각나면 해초리 가지고 자기 몸을 치고 두드리 패서 몇 분이나 5번, 6번이나 기절을 한 걸 그 친구 신부들이 모시고 가가지고 빔을 끼리고 죽을 끼리고 이래가 깨놓으면 또 가가지고 매를 치고 자기를 자학하고 죄를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암만 죄를 떠나려고 해도 죄가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의 5대 교리 중에 중요한 첫째 교리가 전적 타락. 뭐 어느 정도 타락됐다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 그 죄는 마음에 있는 것보다도 그 영혼 깊이 인간 존재 자체 속에 죄가 있는 게예요. 죽어도 죄 못 떠나요. 천당은 죄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천당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가는 게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때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서 어렵지, 의인은 믿음으로서 어렵지 하고 죄를 떠날 수 없고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는 것이. 받아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선다니라. 믿습니까? 내 무슨 죄 있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건방진 소리래요. 천당 못 들어갈 소리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떠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용서받는 거지.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고, 우리가 죽을 때 선물이 무엇인고,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안 주고 봐서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소요리 문답 글 써놨어요. 사람이 죄를 완전히 끊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언젠고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죽을 때 임종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다. 참으로 인간은 깊이 타락이 되어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자기가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네. 받아시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안 돼. 십자가 커피 한번 부릅시다. 커피가 마음속에 던져버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선다니라. 한 번 더 이사야서 53장 5, 6절 받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누구라 해? 누구의 죄를?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어렵다 하심, 한결같이 고난은 받으시나 죄는 없으신 그 의를 입게 되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아요.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아요. 오직 자랑할 것은 주로서만 자랑하라. 자랑할 것은 오직 주로서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켰었도다. 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눈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칭의의 방패입니다. 칭의의 방문,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한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거스틴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으려고 예를 써도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것은 자꾸 죄 짓는다 하는 말입니다. 연약하다. 우리는 암만 잘 믿으려 해도 연약하다. 연약한 중에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다. 연약한 중에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는 것.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 우리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의이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받아. 구주 예수 나를 반석 속에 숨겨주소서.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주소서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음으로써 어렵다.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성도의 반열에 확실히 서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확실하게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로